네, 반갑습니다. 강성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왔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제 그때 선교대회 때 선교대회가 취소됐었죠. 그때 2020년 2월 달에. 근데 이제 산온 비행기표가 이렇게 어차피 이게 환불이 안 돼서 이게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 초대를 받았었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거의 2년 반 정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우리 창대교회는 또 중직자들 세우는 임직식 응답도 받으시고,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목회자들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2년 반 동안에 각자의 발걸음에서 또 인도받아왔던 포럼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또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정말 창대교회에 또 다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목사님과 이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 사역 위에 하나님 비처럼 내려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13절에요. 조금 왜 저 선교사님이 이런 본문을 잡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네, 아멘 안 하고 싶은 결론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너희가 원래는, 위에 보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거두어서 먹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병사가 많고 우리에게 군인들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힘이 센 것, 이것을 의뢰하고 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 내용은 이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아셔야지 이해가 쉬우신데요. 처음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가 사울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세 왕에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각각 이제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렇게 통치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르호보암이 밑에 남유다의 두 지파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통치를 하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갈라진, 근데 북쪽이 조금 더 컸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우리도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긴 세월 동안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도 굉장히 골이 깊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던 때예요. 그래서 아직 아수르라는 나라가 부강하기 전에, 그 전에 시리아라는 나라들이 이제 약간 쇠퇴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예전에 솔로몬이 이렇게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영토를 거의 다 이게 회복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풍요롭고 부강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반대로 영적으로는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이 있었던 그 바알신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가장 많이 숭배되어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던 그 피제사 번제죠. 이 번제를 굉장히 자주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요 실제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건지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지 별로 구분이 없었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너희들의 힘센 거, 그 군사력이 강한 거, 너희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받길 원하는 그것은 너희가 나에게 돌리지 않는구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민족의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12절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돼. 그러려면 지금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육신적으로도요 실제로 바알신의 그 신전에서의 예배의 방법이 뭐냐면 그 아세라 신이 풍요의 신이고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 신이 다산의 신인데요. 이 예배 방법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네. 집단 선교를 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그 영적 성적 에너지로 우리를 풍요하게 한다. 이런 게 이제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실제 육신의 성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 타락하고요. 그 당시에 아까 나라가 이렇게 잘 되면 이제 경제가 돌잖아요. 막 무역도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의 문물들, 외국의 그런 타락된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너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들의 틀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 믿음, 틀린 마음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노라 말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선포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했던 너희들의 그 묵은 땅들을 다 기경해라. 왜냐하면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고창은 뭐 이렇게 특산물도 많고, 제가 고창하면 수박밖에 모르는데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장어도 말씀하시고 막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요새 막 특산물들이 막 블루베리 거라 그랬네요. 아까 막 이것저것 얘기하시는데 그 뭐예요? 왜 땅을 막 이렇게 기경을 하고 비료를 주고, 저희 그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화분 몇 개 놔두고 저희도 이렇게 수박도 심어놨고요. 토마토, 깻잎, 상추. 일본에 깻잎이 없어서 깻잎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겹살 먹을 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심어놓고 먹을 때마다 이렇게 몇 개씩 따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땅을 기경하는 이유는 열매 아닙니까? 그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틀린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선지자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지금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인 음란을 하고 있다. 선지자로서 네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아내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끝까지 그를 도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라는 메시지를 그 인생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고멜은요, 아이를 셋이나 낳고 도망갔어요. 예전의 삶을 찾아서. 호세아가 찾아갑니다. 돈을 다 지불하고요, 다시 데리고 와요. 그래도 이 고멜은요, 이 예전의 삶을요, 그 옛날의 그 쾌락들을요 잊지 못하고 살아요. 아마 애를 셋이나 낳았으니까 나이도 더 많이 들었을 텐데 예전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려는 그 체질, 이것들을 보면서 호세아가 땅을 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을 볼 때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요, 아까 남북으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아시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이걸 지켜야 되는데 어디에서 지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자기 백성들이 자꾸 유다까지 가는 거예요, 절기 지키려고. 이 여로보암 왕이 너무너무 싫은 거라, 정치적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베델과 단에 큰 신당을 아주 멋있게 져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를 만듭니다. 예전에 출애굽할 때 만들었었던 그런 비슷한, 뭐예요? 송아지. 금으로 아주 멋있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베델에서 단에서 예배하면 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계셔 라고 정치적인 이유로 믿음을요, 아까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분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그 단에서, 베델에서, 그 신당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뭐 바알인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요,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새 절기들을요 열심히 지켜요. 진짜 복음의 알맹이는 쏙 빼놓고 복음의 형식만, 그 종교의 형식만, 예배 형식만 가지고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우리는 잘 살아왔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살았다라고요. 호세아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유일한 취미예요, 취미.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없는 게 없어요. 모자란 게 없어요. 이분은요,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 인간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영을 주시고 나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이거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만 하지 마 했던 그걸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가진 인간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죄예요. 우리들 사이에서, 인간들 사이에서나 나쁜 짓도 하고, 그죠? 범죄도 저지르고, 사람을 혹시 해하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입장은요, 그게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이것만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의 시작이고요, 모든 부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아까 일부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이게 모든 것에 답이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의 기뻐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그 찬양을 바알에게 뺏기고요, 그 찬양을, 그 영광을 아세라에게 뺏기고 금송아지한테 뺏겼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만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애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신학교 때 배웠던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잘못하기도 하고요, 말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요새 사춘기가 와가지고 반항이 심해졌어요. 이제 우리 중학생, 중2인데 중2 아들이 무서워졌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무서워요. 근데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큰 잘못을 해서 이번에 저도 또 다음 주에 돌아가면 학교를 가야 돼요. 사고를 쳤어. 그래서 학교를 불렸어요. 엄마가, 저 사모가 난 그거에 대해서 안 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더라고. 알았다, 근데 돌아가서 내가 처리할게 이렇게 했거든. 일단 가야 돼. 제가 아이가 잘못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듣고 설명도 해주고 나서 이번에 봐줄 테니까 다음에 잘하자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회초리 맞을 때도 있고, 이번만 봐줄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한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한번 봐줄 수 있잖아요. 절대 앞으로 하면 안 돼. 막 아주 혼내고, 그죠? 벌 주고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을 모두 몸으로 체험하셔야만, 죄에 대한 대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셔야만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되지만 공의의 성품까지 만족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성품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 사랑과 이 공의가 우리에게 심어지면 12절에 인애를 거둔다 하죠.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인애하면 그냥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그것보단 이 헤세드라는 원어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사랑,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요
사랑하시고 반드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요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신다, 이 뜻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축복할게 라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어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묵은 땅 바꿔 다 갈아엎고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야. 지금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왜요? 진짜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딱 걸려있는 게 있어. 약속했거든. 다시 회복시켜 주기로 약속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절대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지키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요, 약속해놨어요. 나에게 돌아오면, 나를 다시 찾으면. 이게 사사기서의 반복이잖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좀 잘 살다 보면 또 타락을 하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 열 몇 번을 반복합니다, 사사기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유가요,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 이유가 13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뒤에 있죠. 13장 4절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아무리 바알신을 섬기고 아무리 아세라신을 섬기고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내고 해도 그 속에서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단체 다락방 용어로 합시다.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진짜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짜냐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 이걸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6장 1절 3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절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완전 망하겠다가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 찾으면 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그 뒤에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너무너무 잘 지내요.
그 형식에 맞춰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형식에 맞춰서 번제를 아주 그 때때마다 감사 소제와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의 방법들을 다 지킵니다. 그런데 아까 누구에게 제사 안 됐어요?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혹시 이렇진 않은지. 우리의 예배가 일요일이니까 와, 코로나 이제 좀 괜찮대, 나라에서도 괜찮대, 이제는 예배에 가서 우리 제한 없이 모일 수도 있어, 2년 동안 못 나갔으니까 가볼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아까 이내가 뭐랬어요?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랑, 그걸 찾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왜 앉아있고, 앉았다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다면 그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붙잡아야 할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번제가 왜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그 번제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번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는 그 번제가 형식으로 뒤바뀌었어요.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지만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말은 하면서, 복음을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분이 오랜만에 오셔서 왜 이렇게 열을 내고 계시지? 우리 중직자분들, 이제 피택 받으신 중직자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남은 내일부터 새벽기도 한댔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거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이 고창 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의 각 계층별로 있어야 할 모든 하나님이 준비한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회복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저는 일본에서 조금 사역을 해보니까 참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를 가든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크리스찬이셨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일본은요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 만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요. 조금 나 크리스찬이었어요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냥 미션 스쿨 나왔던, 그냥 이렇게 예수라는 말을 좀 들어봤다, 요 정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안 가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식 먹으려고도 가고, 뭐 친구 따라도 가고, 초대받아서도 가고.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요 진짜 전무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 전도라든지 그런 어떤 크리스찬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뭐 축구 한다든지 스포츠 한다든지 모든 것이요 다 토요일 일요일 날, 체육대회 막 일요일 날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막 스포츠 좋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너무너무 고민이 생기는 거야. 엄마는 이렇게 안 돼 가지마는 못하는데 은근히 눈치 주지. 그 주일날 네가 빼고 가서 스포츠 잘해갖고 그래서 이런 눈치 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본을 복음화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뭐 목회 이렇게 선교 활동에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창조주에 대한 인식, 이것을요 일본 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종교는 하나만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교, 뭐 나는 교회, 뭐 나는 다른 뭐 그런데 일본에는요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종교 인수를 다 따지니까 1억 5천만, 1억 6천만이에요. 어떻게 그 계산이 나오지? 그죠? 불교도 믿고 뭐 이렇게 신사, 그게 신도라고 하는데 신사도 믿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8천만 명이 불교면 이렇게 한 7천만 명이 이게 신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2개, 3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예수? 좋네. 나도 그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요.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 신사의 신들도 믿고 하면서 셋 중에 하나는 날 잘 봐주겠지. 이런.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냥 이렇게 한국은 좋은 게요. 이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 그죠? 이 단어 자체에 하나님이라. 하나밖에 없으신 분. 근데 일본은요. 이렇게 돼요. 카미사마, 신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의 신도 카미사마,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도 번역이 카미사마.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받아들이는 게 신사에는 모든 이게 800만이라는 게 진짜 800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무한대로 그렇게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분필을요 진짜로 의미를 두고 내가 매일매일 의미를 두고 여기다가 기도를 하면 이 분필의 신이 나를 글씨를 잘 쓰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일본의 신관입니다. 이제 범신론이죠.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저 사회에서 말하는 그릇이 크네, 포용력이 좋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 복음에 방해되는 사상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캐치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신사에 가서 3살, 5살, 7살에 여자아이들은 5살, 남자아이들은 3살, 7살에 이 아이가 잘 크게 신의 축복을 받아서 잘 크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디서 하냐면 채플, 교회당에서 해요. 외국 영화 보면 교회당에서 멋있게 하는 거 이런 게 이게 보기 좋았나 봐. 그리고 장례식 어디 가서 하냐면 절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하냐면요, 그냥 장례식 이꼴 그 중 이렇게 절 이게요. 그리고 그 뭐라 그래, 공동 묘지죠. 묘지 관리, 그러니까 그 뼈 담는 이 뭐라고 합니까? 유골. 네. 유골을 이렇게 넣어 놓는 이게 이제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그걸 관리를 거의 다 절에서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제 한 평 정도 되는 거, 요만한 거 이제 한 평도 아니죠. 한 평이 아니죠. 한 1m, 1m. 뭐 큰 게 한 평 정도 되는 이런 거 하는 데서 처음에 사는데
몇백만 행, 몇천만 원, 몇천만 행, 몇천에서 몇억, 그리고 안에 이제 뭐 열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가족 묘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내고. 그게 이제 나중에 장례 문화로 돈은 다 절로 가게 돼요. 제가 82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냐면서, 그러면 당장 대뜸 하시는 말이, 그럼 우리 마누라랑 나 죽으면 그 중 안 불러도 되겠네? 목사님이 해주네요? 이러더라고, 바로. 그러니까 장례식은 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조금 더 이제 하나님 자녀는 어떻다 쭉 설명을 해주니까, 방에 있는 이제 자바라를 한 요만한 자바라 이렇게 가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물건 넣는 줄 알았더니 드르륵 열었는데, 거기에 불당이라고, 이게 한국 단어로 불당이 부치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괴짝 같은 게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60년 전에 태어나서 며칠 만에 죽은 자기 딸 6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밥을 줬는데 이제 내일부터 안 줘도 되냐고. 안 줘도 된다고. 이분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 맞죠? 82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우리 마누라 죽으면 나 죽으면 중 안 부르겠다면서. 실제로 한 2달 후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부인께서. 제가 병문안 갔더니 또 얘기하더라고. 엘리베이터 내려오면서 이제 중 안 부릅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오세요. 제가 그때 이후에 2달 후에 또 가서 장례식을 했어요. 실제로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그때 복음 전할 때 꺼내셨었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놓고 가장 원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예수님을 아는 거다 해서 가족들 다 같이 영접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듯이요, 문화 자체가 태어나면 신사, 교회에서 결혼, 장례식은 절에서, 이게 짬뽕된 종교 문화가 그냥 삶이에요, 삶. 그래서 기도하면서 문화를 바꿔야 돼.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종 목사님 하시는 그 계층별로 하는 그 세레머니, 이게요 답인 거예요. 진짜 답인 거예요. 저도요 종 목사님한테 그때 배우고요. 제가 그 나고야 쪽에 사역을 하는 거기에 그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을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집을 개조해가지고 어린이집 허가를 받아갖고 지금 한 4년,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적용을 했어요. 매달, 이제 아이들이니까 성인식은 안 되고 언약식 해서 매달 저기래요. 그 생일 파티,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잖아요. 그 달에 생일인 친구들 모아놓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과, 아주 어린 아이들 막 1살, 2살도 있고, 걔네들은 메시지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한 3살, 4살, 5살 이런 아이들 딱 데려다 놓고요, 그리고 엄마들 초청해요. 그 생일인 엄마들 모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일본어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같이 선생님들이 이제 노래, 그 찬양 불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겸해서요, 이 사명식을 해요, 아이들에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사명을 전달하는. 정 목사님처럼 아주 체계적이지 못해요. 아주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 들어가기 전 7살까지 반이 없어요. 나중에 유치원으로 다 빠져. 그러니까 1살부터 한 3, 4살, 이게 5살도 많이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언약을 짧게, 아주 이게 정확하게 요것만 딱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졸업 시즌에 되면 파송식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있고요. 아이 때부터 3살, 5살, 7살에 신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네, 이 언약 이제 이런 문화를 바꿔가는 사역들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일본에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렘넌트들을 위한 그런 학교, 복음 교육하는 대안학교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이제 우리 총회 우리 저 일본에 있는 우리 개혁 총회에서 이제 영어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기 그 다민족 사역과 연결되었던 브라질 교회에서는요, 이제 땅을 구입해 갖고 아예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 브라질 친구들이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하고 나서는 이제 공장으로 바로 취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일본어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이제 전문학교까지 만들어서 이제 신학교, 전문학교는 신학교까지 만들어서 하는 그런 학원 사역들까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문화, 성장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실제로 우리 이렇게 성도가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채플 예쁘게 만들어서 교회당을 작게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서 결혼식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소개를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드렸었던 실버타운 노인홈들을 만들어서 우리 장례 문화까지 인생의 마무리를 함께 복음 안에서 하면서 이제 장례식과 이게 복음적인 장례 문화와 그리고 낙골당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실버타운들을요, 크리스찬 실버타운들을 이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간호랑 그리고 노인들 이렇게 케어하는 이런 분들 만나면 이제 계속 제가 그 만남 속에서 이제 언약을, 제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장 필요한 게 이 복음 이전에 이 복음적인 문화가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이게 안 느껴지면 이 복음을 쉽게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없으니까. 0.3%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20%, 25%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0.3%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 복음 가진 사람, 진짜 찾기 힘든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했던 어린이집에선 매일 성경 한 구절 가지고요 예배를 해요. 10분 딱 아침에. 그리고 거기 교사로 오는 분들은 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교사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뭐 조금 이렇게 원장님하고 상담할 게 있으면 원장님께서 기도하면서 부모님들한테도 이 복음을 쭉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역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시설들, 카페인데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문화사역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그런 카페.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아도 RUTC라는 큰 이렇게 타이틀로요 100군데 RUTC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전국에 100군데가 세워지면 일본 복음화가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일본 복음화를 위한 한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때 100개가, 제가 살아있을 동안 100개가 안 세워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또 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안 바뀌고 묵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기경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 척박한, 영적으로 너무너무 척박한 일본 땅에도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실제로 이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역사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너무 많은 좋은 영향력들을 세워서요, 실제로 사립학교 중에 좀 좋은 학교들은요 거의 다 미션 스쿨이에요. 대학교들이 한국에 말하면 뭐 성대, 중대 이 정도 수준, 이게 완전 탑보다는 바로 밑에 있는 이 이제 사립학교의 이렇게 상위권 클래스들이요 대부분이 크리스찬 배경의 학교들이라고요. 근데
지금의 그런 영향력들은 없죠.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작지만 사회 가운데 이게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일본을 살릴 씨앗들을 많이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창대교회에서 기도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역 살리시면서 바다 건너 일본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 저도요 우리 창대교회를 놓고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을 위해서 일본에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구절 아까 읽었던 12절 10장 12절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응답 받는 사람들이 70인 제자예요. 이 응답 받는 지역이 70지역입니다. 이곳이 그 응답 받는 지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70종족으로요 영향력이 뻗어나가요. 그 70종족 중 하나가 일본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70나라 살리는 선교 운동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틀린 것을 심고 거짓을 모았고 악을 거두어들였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어 많은 열매를 가지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중직자들로, 하나님의 언약 가진 교회로, 하나님의 언약 가진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위에 축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대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다다음 주에 있을 우리 임직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직받는 모든 중직자들과 또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우리의 묵어있는 마음들을 기경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